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178번째, 창세기 35장 1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paddan 하람에게서 20년의 생활을 지내고 많은 가족들과 종과 자기의 소유물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귀향하게 됩니다. 이때에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라반과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떠나왔기 때문에 라반이 야곱을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해치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해서 야곱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 라반은 떠나갔고 야곱은 다시 진행해서 마하나임에 도착합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으로 하여금 보게 하여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보호해주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서 떠나서 이제 더 남쪽으로 오다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 강을 건너면 에서가 사는 곳인데, 여기에 가니까 아직도 그러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두려움에 있던 야곱은 모든 자기의 소유와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자기는 제일 뒤에 혼자 야복강 나루터에서 건너지 않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그와 씨름을 하게 되었고, 야곱은 그 천사와 씨름하고 천사가 동이 터오르라고 하니까 떠나려고 하니까 야곱은 그때서 알고서 나를 축복해 주시면 놓지 않겠다 하고 붙들었습니다. 태어날 때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었지만 이제는 천사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야곱의 한도뼈를 치므라 야곱이 절었습니다. 야곱이 쫄룩쫄룩 절고, 이 야곱은 변화해서 제일 뒤에 혼자 섰던 야곱이 이제 제일 앞장서서 나아가면서 쩔룩쩔룩 걸으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보복하려고 왔었는데 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야곱이 그 저는 모습을 보고 야곱의 에서의 마음은 변하게 됐고, 거기서 형 에서와 아름다운 만남을 갖게 돼요. 이래서 야곱은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자기의 세일로 돌아가고요. 야곱은 그 숲곳에 거하게 됩니다. 이 숲곳에 거하게 됐는데 창세기 38장 18절에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숲곳이라는 뜻은 오두막집이라 이런 말인데, 아니란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망각하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또 자기의 소물 짐승을 위하여 이런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지었다, 이런 말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딱 사라졌을 때 이제 곧바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실행해야 이것이 순서로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소되면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데 이제
야곱이 33장 18절에 20절에 그 숫곳을 떠나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팥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평안히 돌아왔다. 그럼 평안히 돌아오게 한 일은 누구예요? 야곱이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야곱은 잘못 가가지고 세겜성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땅을 구입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곳에 단을 쌓았던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강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강한 하나님이라 인자사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는 행동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거 아니잖아요. 세겜에 장막을 치고 밭을 사고 그것에 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러한 야곱 그 가정에게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세겜에서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서 수욕을 당합니다. 욕보임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세겜이 얼마나 이 디나를 사랑하는지 결혼하겠다고만 조르니까 이 야곱 편에서 그러면 너희들은 할례 받지 않았으니까 너희 남자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은 이런 마음에서 다 할례를 받습니다. 온 세겜성의 사람들이 남자가 3일째 되던 날 시몬과 레이가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칼을 가지고서 고통 중에 누워있는 저들을 갖다 다 죽여버렸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의 부녀들과 저들의 소유물을 다 약탈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강도짓을 하며 살인 강도의 짓을 했던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야곱이 큰 두려움에 쌓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렇게 가족과 소유물 이런 것들은 온 가나안 땅에 비하면 너무 소수죠. 싸운다면 자기가 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니까 두려움이 엄습해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제 야곱에게 가라 하는 이런 말을 하는데 시몬과 레위 그 전에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 시몬과 레위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5절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의 그들을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 말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이때는 언제냐면 49장에는 야곱이 죽기 전 바로 그 12 자녀들을 갖다가 축복해 주는데 레위와 시몬은 전혀 축복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은 저주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세겜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자. 자, 내 자녀들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라.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도다.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모든 짐승까지 이렇게 다 죽이는 일을 했으니 그 분노대로 혈기대로 분노와 혈기를 내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는 점 분노하고 혈기하면 꼭 무슨 악한 잔인한 일을 행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분노하거나 혈기대로 해서는 아니 된다. 7절에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축복의 자손에서 저들은 제외된다 하는 이런 말씀, 엄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에게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이러한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해주고 있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이것이 실제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이후에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그 인구조사를 두 번 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민수기 1장, 두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26장. 근데 그 12 자녀들을 보면은 시므온은 59,300명인데 그 광야로 나올 때에 그때에 6만 명이었는데 거의 나중에 이제 그 후손들을 보니까 22,000으로 줄어버렸어요. 거의 3분의 1이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위족은 제일 숫자가 적은 숫자인데 1개월 이상이 된 사람을 다 조사했어요. 보통 청년들만, 군에 나갈 수 있는 청년들만 조사한 것이 다른 모든 지파인데 레위족은 그 후손들이 아주 적기 때문에 1개월만 돼도 계산에 넣었는데 22,000에서 23,000으로 조금 줄였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유다 족속,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후손으로 오셨죠. 74,600에서 76,500으로 증가했어요. 그 얼마나 다른 지파에 대해서 두 지파가 엄청 인구가 많은 후손이 창대케 되는 거였는데 유다와 요셉입니다.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도합해서 72,700에서 85,200으로 증가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나 요셉이 그 잘한 것을 통해서 이토록 그 후손을 축복해 주시는데 시므온이라는 악한 자들, 이러한 것은 정말 인구가 감소해서 사라지게 되는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레위족 왜 그랬습니까? 아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라, 같은 어머니에서 난 형제인데 레위는 주동이 된 사람은 시므온입니다. 여기 죽이자 했던 주동은 시므온이고 레위는 따라간 사람이요. 왜 그러느냐? 레위는 이렇게, 지금 레위는 요즘에 말하면 목사들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레위족이니까요. 근데 아주 숫자는 적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족이 문제가 있는 것이 시몬이 그런 악한 것을 개척하면 거기에 따라간 사람이 다른 지파가 아니고 레위족이라 하는 거예요. 지금의 말은 목사들이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유다 12지파에서 레위족이 가장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진리 안에 바로 서야 되는데 이 레위족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목회자들이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왜 이 세대가 악하고 악해서 점점 악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악한 자의 그 우두머리 시몬을 섬기는 이러한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악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걸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목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걸 전파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왜 레위족이 또 그랬습니까?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누가 제일 원흉이었습니까? 빌라도입니까? 아닙니다. 로마 군주는 아닙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모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토록 세겜에서 두려움에 떠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네 가지를 지시해주고 있는, 첫째는 일어나라. 그 두려움에 떨며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이 말은 회개하라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나와 약속하신 서원을 지키러 올라가라. 그리고 베델에 거하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다음은 그 베델에서 제단을 하나님께 쌓아라.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라. 야곱에게 이런 지시를 해주는, 오늘도 마찬가지에 세상적으로 향했던 이러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가서 거기 거하며 그 삶을 살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을 들은 야곱은 35장 2절에 야곱이 자기 집 위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세 가지를 야곱이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라. 이방 신상, 하나님을 섬김보다 이방 신을 섬기는, 지금 여기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가져갔어요. 우상을 가지고 지금 숨겨가지고 와가지고도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숨기고 있는 우상이 있습니까? 이런 걸 버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라. 신앙적으로요.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케 하라.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케, 마음이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깨끗해야 됩니다. 혼. 그 다음에 의복을 바꾸라. 속사람뿐만 아니라 겉사람도 바꾸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 참 믿음의 사람의 이러한 온전한 행함을 보이라. 그래서 야곱이 이방 신상과 그 드라빔과 귀고리들 모든 가족에 있던 것들 다 받아가지고 그걸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제 베델로 향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떠나는 그러한 야곱의 마음. 아직도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렵게 하신 거로 추격하지 못하겠습니다. 해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라반에게서도 보호해 주셨죠. 또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것에도 보호해 주셨죠. 이러한 보호를 받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자, 이래서 야곱이 갑니다.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세겜에서 돌아오매라고 말하지 않고 밧단-아람, 밧단-아람이는 타향살이에서, 세상살이에서 이제 떠나서 하나님 전으로 돌아오매, 하나님 섬기는 자세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변화돼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해 주시는데 야곱과 같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10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라 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나를 이겼다. 이스라엘이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와 씨름하면은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 새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 너는 나와 씨름해서 이겼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하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손의 축복, 자손이 잘 되는 거, 또 높은 위치에 가는 거, 이러한 축복을
주시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 중에서 물질보다 자손의 축복이 더 우선입니다. 이건 자손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만 잘 되면 뭡니까? 자기 세대에서 끝나버리는데요. 자손이 창대케 되는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축복, 그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두 번째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물질의 축복, 이러한 축복을 주리라 하는 약속을 해주고, 하나님은 그와 말씀한 것에 그를 떠나 올라가시더라.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러 자손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시고 자손의 축복을,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기둥을 그곳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전이라. 그 돌기둥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장 더 중요한 하나님의 돌기둥.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내가 이 돌 위에 전을 세우리라. 돌. 너는 반석이라. 반석이라는 돌이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축복해 주시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언약에 근거해서 제단을 쌓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제물을 드렸다. 전제물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전제를 관제라고 표시해요. 구약에는 전제라고 말하는데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딱 관제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전제라는 건데 wine offering이라는 거예요. 제물에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 속건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가장 더 마지막 last minute에 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이거는 와인, 술을 그 제물 위에 뿌려서 드리는 관제, 전제인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마지막 관제를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 나의 삶의 마지막이 됐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내다보면서 마지막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러한, 자기가 관제가 돼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관제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언약 제단에 드리는 이러한 삶을, 야곱이 이것에 10의 1을 드리겠나이다 약속한 것이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기름 부었다. 전제를 부은 후에 기름 부었다는 걸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꼭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또 이러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기름 부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일어나서 회개하라, 새 삶을 진행하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과 선언한 것을 실천하라, 잊어버리지 않고 어느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을 세겜으로 갈 것이라 베델로 먼저 가라.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세우신 그 교회 우선의 삶을 두고 살아라. 거기 거하며, 그러면 제단을 쌓는 베델에 거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과 같이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항상 체험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성전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 천국을 향한 이러한 소망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평안과 평강을 누리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